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신앙인들도 이 성경을 이렇게 고백해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랑은 우리 인류의 삶과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3장이 이 샌드위치처럼 은사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은사들이 모두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유익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는 고대 히랍 시대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로스.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 욕망의 신, 욕정의 신, 그런 별명을 붙어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은 이 화살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이 상사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욕망에, 욕정에 불타오르는 사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남녀의 사랑, 동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필리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영혼 안에 두 몸이 있는 것을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가 어떤 것이냐면, 몸은 다르지만 한 영혼이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같고 또 공감대가 비슷한, 그래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점점 발전해서 친구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졌고, 공동체,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것은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희생하는, 그런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들은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히랍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을,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앞에 얘기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또 사랑이라는 행위가, 또 사랑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부족한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숭고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닌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주고 헌신할 수 있겠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져 버려서 무책임한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또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랑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구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가 그 연인의 사이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 그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변질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사랑이 이 부부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너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변질된 사랑이 되어졌어요. 또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앞에, 이익 앞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또 배척이 앞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이나 내 이익이 앞장서는 그런 사랑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또 인공지능 로봇가 있어서 인간의 모든 활동들과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봐야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인간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 젊은 동료들을 다 세상에 보내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능력이 있는 방언을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뛰어난 능력,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희생을 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이 성가곡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사랑이 예 오셨네, 사랑이 여기 오셨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서 가사를 띄웠으면 좋겠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해서 오셨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네,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시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름답게 노래한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는데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아야 한다. 온유해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무례 행치 말아야 된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성내면 안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여기 그 필라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초상화다. 초상화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아니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양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보시고 견디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랑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삶에 다 녹아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외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후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악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는데 그 니느웨가 곧바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너무너무 불평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참으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었지만 오래 참으시는 그 참으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진짜 사랑, 그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랑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진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정말 탁월한 은사이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전에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언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방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지식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천국에 가면 설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직접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은사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필요하고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는 사랑만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시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숙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신앙인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사랑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13절만 읽고 정리하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죄를 다 속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는 성도, 온유한 성도, 시기하지 않는 성도, 자랑하지 않는 성도, 교만하지 않는 성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성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성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모든 것을 참는 성도, 모든 것을 믿는 성도,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먼 훗날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